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주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10절) 같이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은혜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한가를 물었는데 매우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12%이고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30%였다고 해요. 여기서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70% 이상이 예수님 믿는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네요.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 믿는 덕분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여러분 제목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 자,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실 때에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복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이 솔로몬이 품었기에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늘 품고 살았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정말 복되게 예배드리고 싶은 이런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이 솔로몬에게 여러분 있었단 말이죠.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되자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솔로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였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를
이 솔로몬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예배가 여러분 뭐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감동시켰느냐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000번째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감동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서 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꿈 이야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많이 있어요. 있는데 자, 그 대표적인 여러분 경우가 뭐냐 하면은 야곱의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서 무엇을 훔치죠? 장자권을 여러분 훔쳐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자, 베델 강야에서 꿈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요. 도망가다가 붙잡히면은 형에 의하여서 죽을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어지는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럼 야곱이 힘을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힘을 얻죠. 비록 형에게 쫓기는 여러분 빈털터리의 신세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힘을 얻죠. 요셉도 여러분 보면은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지만은 자, 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으로 살 길과 여러분 그 비전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꿈속에 자, 누가 나타났든지 간에 꿈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가 내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네.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가 꾼 여러분 꿈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대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 꾸던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 야 큰일 났다. 이러면 그 사람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받죠. 꿈은 지극히 누구 이야기다? 내가 꾼 여러분 꿈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어떤 사건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도 그것은 내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신 여러분 출발점인데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자, 어디에 있죠? 예배에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 기본에서 1000번째 드렸을 때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뭘 통하여 말씀하신다?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여러분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뭐였느냐 하면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당 짓고. 이처럼 교회는 여러분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를 여러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순교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 그럼 뭐냐 하면은 예배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회중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가대가 이쁜 옷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저도 여기서 설교하면서 누구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뭐다? 예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엔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그 사고방식과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그 욕심을 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을 향한 창문은 꼭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만 활짝 열어 젖히고 하나님만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감동과 정성이 여러분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땜질하듯이 때우기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건 물론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다윗 왕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인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잘 다스려 나가게 여러분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한다고 하죠?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소원을 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는 450장을 너무너무 여러분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치에 걷는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부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뭘 주셨다? 소원을 여러분 주셨다면은, 자,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역장과 구역교사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는데, 구역장과 구역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직분을 잘 감당하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력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언제나 행복하고 멋진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소원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여러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 하실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보너스를 여러분 받아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소원을, 자, 이 솔로몬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솔로몬이 구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여러분 이 부귀와 영화도 보너스 여러분 주잖아요.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주시죠. 그뿐 아니라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여러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면은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보너스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주는 보너스를 여러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한 가지 더 여러분 주시죠. 아수르의 대적 사네립으로부터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이 구하여 줍니다. 18만 5천이라는 여러분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물러가게 해주셔요. 해서 암에 걸렸다가 치유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보너스로 인생을 덤으로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종종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너스를 여러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너스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을 여러분 더 중요하게 여러분 여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죠. 내 마음이 여러분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중요한가요? 두 말하면은 여러분 잔소리겠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부모님 앞에서 막 때를 쓰다가 자 이제 철이 들고 장성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인생이듯이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 성장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에 속 떠는 신앙생활 하면은요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교회 손님이 찾아왔어요. 교회 손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아주 예전에 여기 왔다가 서울로 가서 이제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누굴 찾으러 왔느냐 하면은 박영재 성도님 부친을 찾으러 왔더라고요. 네. 그 부친을 찾아왔는데 그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 그 어른을 꼭 한번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박영재 성도님 부친께서 그 어른에게 참 잘해주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그분이 풍이 걸렸어. 중풍이 걸려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서울에 사는데 아들 대동해서 그래 죽기 전에 한번 보고 돌아가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어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하니까 막 오열을 하면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오열을 하면서. 네. 그래서 요 앞에 가면은 우리 자녀들하고 또 우리 권사님 살아 계시니까 가서 인사하시라고 제가 안내해드리고 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기억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기억되어지는. 예. 그런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삶을 사니까 뭐 세월이 오래 지나도 찾아오잖아요. 예,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적을 누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행동을 여러분 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여러분 구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느냐 하면은, 자,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였다고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여러분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죠? 응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어떤 기도가 여러분 응답될까요? 제가 앞에 답 다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여러분 암만 키봐도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주는 겁니다.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응답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 한 가지만 딱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보너스를 여러분 받죠.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여러분 주실 때가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너스 받고 또 행복하고 복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은 이 솔로몬은 그의 지혜의 소문이 온 땅에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은 서바 여왕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그 명성과 소문을 듣고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여러분 찾아옵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시험해 보니까 솔로몬의 그 명성이 그동안 듣던 것보다 직접 와서 보니까 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과 서바 여왕 사이에 자, 야사가 하나 전해지는데, 솔로몬에게 찾아온 이 서바 여왕이 그 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면서 주방에다가 특별히 주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서바 여왕이 먹을 음식에는 향신료를 아끼지 말고 듬뿍 넣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파티에 서바 여왕이 왔을 때에 솔로몬이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 합니다. 뭘 여러분 제안하느냐 하면은, 여왕이여, 우리 왕궁에서는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파티 음식을 먹은 후에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 음식 이외에 다른 음식을 입에 대면은 당신은 오늘 저와 함께 잠자리를 해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서바 여왕이 솔로몬과 약속을 하고 이제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향신료 때문에 밤중에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마 이때부터 솔로몬이 좀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한 잔 여러분 덜컥덜컥하고 마셨다고 합니다. 해서 서바 여왕은 약속을 여러분 어기게 되고 결국에는 솔로몬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됐다는 여러분 야사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솔로몬이 반지 하나를 여러분 이 서바 여왕에게 떡 하고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당신이 아들을 낳거든 이 반지를 주어서 내게 보내주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후에 서바 여왕이 귀국하면서 에디오피아에서 이제 이 서바 여왕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메델리커라는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 중에서는 솔로몬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22살이 되었을 때에 서바 여왕이 그 아들에게 반지를 주고 솔로몬에게 여러분 보냅니다. 아버지 한번 보고 오라고. 그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이제 돌아갈 때에 그 수행원들이 모세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지금도 찾을 수 없게 됐다는 여러분 그런 전설이 여러분 있어요. 이처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얼마나 그러니까 감탄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야사가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뭐하다고 합니까? 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지혜의 그 소문이 저 멀리 서바까지 여러분 전해졌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여러분 그 명성이 그러니까 소문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여왕이 와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바로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여러분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 바로교회가 대단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와서 보니까 바로교회의 소문이 듣던 것보다 더 대단하다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교회 장로님들 친절하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더라. 내가 듣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직접 이 바로교회 한번 와보니까 새벽 기도가 미어 터지고 열심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절규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바로교회 권사님들이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뭐 했다고 합니까? 퍼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은 수많은 인파들이 여러분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것 같은지 아니면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 같은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이처럼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소문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소문과 구원의 여러분 그 소문과 생명의 여러분 그 소문과 천국의 소문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세계 선교의 비전이 우리 바로교의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